있을까요?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3절까지 맞습니다. 지피지기면 원래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불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알고 있으면. 타자가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가 어떤 공을 어디로 던질지 안다면 삼진아웃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승부차기를 했지만 공을 차는 사람이 어디로 찰지를 골키퍼가 알고 있다면 골을 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모르니까. 아리까리하니까 이쪽일까 저쪽일까 하다가 휘두르면 헛스윙이 되는 것이고 또 차면 못 맞게 되는 걸 거예요. 야구 선수들의 통계를 보면 3할 막 이렇게 나와요. 3할 2푼, 3할 3푼, 2할 9푼. 이게 뭐냐면 10번 중에 3번 치면 3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타석에 서서 10번의 기회 중에 3번만 쳐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야구에 빗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3할 정도는 되십니까? 10번 중에 사업을 10번 했는데 한 3번 정도만 성공, 7번은 망하고 3번 정도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야구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성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꾸만 내가 실패한 것에만 발목 잡히지 마시고 작게지만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률을 높이려면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1번 타자 아담과 하와는 너무 쉽게 거짓말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정체는 뭐였죠?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동물인 뱀이 아니라 마귀가 위장한 것이죠. 뱀은 하와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서 친절한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멱살 잡고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도 되겠지? 한 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관계를 부려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짭니다.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하와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교활함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담은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하와는 선악과인 줄 알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한 열매로 보여서 선악과인 줄을 알고 먹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뱀이. 될지도 모르니 시도해 본 거예요. 도전해 본 거예요. 먹는데 죽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확신이 된 거예요. 죽지 않는 거 봐. 뭔가 있겠지. 근데 따서 아담에게도 줬다는데 아담은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고 그랬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물론 알고 그러면 가중일 거예요. 처벌이 가중일 텐데 모르고 그랬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야. 모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죠.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은 되게 있고 모르고 그런 건 굉장히 정당화가 되잖아요. 나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도 피해는 피해고 가해는 가해인 겁니다. 아담이 알고 먹었던 모르게 먹었던 중요한 건 뭐예요?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기 중원사거리 횡단보도 지하도 쪽 횡단보도가 반쯤 지어진 날이었어요. 친구랑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간신히 건넜어요. 차가 안 서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았어요. 저희를 잡아서 무단횡단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단횡단 안 했다. 횡단보도 지금 건너왔지 않냐 했더니 아 지금 횡단보도를 지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지워야죠. 그걸 한 번에 다 지웠어야 되는데 반만 지우고 그렇죠. 그럼 나는 반은 지킨 거다. 반은 그려져 있지 않냐. 그럼 나는 벌금을 반만 내겠다 했더니 경찰이 어이없나 봐요. 근데 경찰은 계속 범했다. 나는 아니다. 반은 있지 않냐. 반은 막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 친구가 화가 났는데 경찰에 멱살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너 나이가 몇이야? 저희가 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인재 의경하는 친구들은 20살 초반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멱살을 잡더라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가 반만 그려져 있든 어쨌든 그거는 법이 범했다고 하면 여러분 핑계가 없더라고요. 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모했냐면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가 건너오는 걸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처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경찰의 의무, 첫 번째 의무가 뭘까요? 딱집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경찰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횡단보도가 그려지는 중인지 지워지는 중인지 모르고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니 건너가는데 차들이 안 보라면서 우린 죽을 뻔했는데 경찰은 그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지 않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나 봐요. 말은 잘하죠? 막 그렇게 설득했더니 경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보고 있으면 호루라기 불어서 건너오면 안 된다고 이거 횡단보도 지우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건너오길 바랍니다. 건너라. 건너오자마자 온 거예요. 만일에 이 경찰이 성령 충만한 경찰이었다면 못 건너오게 막았을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경찰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금 딱지가 충만해가지고 딱지를 끊기 위해서 한 건이라도 더 자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건너가라. 뱀이요. 하와 뒤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먹어라. 하와가 그걸 따서 아담에게 줄 때 뱀이 뒤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도 먹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와는 왜 그 마귀의 간계에 빠져서 넘어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별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안 하면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복성하며 마귀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죽으리라와 죽을 수도 있어는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말씀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상황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1번 타자였던 아담과 하와를 손쉽게 꼬꾸라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원초적인 복들이지요. 가감없는 있는 대로 다 주셨던 복을 차버렸습니다. 마귀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귀의 도전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줄이 있던 찰나 사단은 그 교회를 튼다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돌을 가리키고 혹은 돌을 들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언제요? 딱 줄이실 때에. 성경도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딱 줄이실 때에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돌이라도 씹어 먹을 만큼 줄이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에게 약점이 공개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생각할 때에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여러분의 욕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파고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점을 먼저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하잖아요. 저는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안수 집사님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계속 연습하셔서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저를 자꾸 장가게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 장가게는 막 위에서 다니잖아요. 밑에 안 다니고. 목사님 여러 번 시도하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된다고. 여러 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약점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약점을 보완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보완해줄까요? 우리 약점을 파고들까요? 우리의 약점 파고들어서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장 잘 노리는 약점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가장 많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속상해요. 속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성은 배운 게 있어서, 이성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간을 해요. 분간을 해서 화낼 것인지 참을 것인지를 압니다. 근데 감정은 그게 안 돼요. 건드리면 터지는 내관과 같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터진 거예요. 서러움이 폭발하기도 하고 억울함이 폭발하기도 하고 자꾸만 폭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점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보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공격적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예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 유의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저희 교회 오셨던 목사님들이 저희 죽어보고서 항상 물어보는 말씀이 이게 뭐야? 삶의 자리에서 맞은 생명의 말씀 뭐야? 이거 근거가 뭐야? 이거 저희 교회 묵상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부터 월화 이틀은 주일 설교를 복습하고요. 수요일은 수요일날 말씀. 목요일날은 또 그냥 목요일, 토요일은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했더니 이 목사 무슨 목표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 힘들게 해, 쉬엄쉬엄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열정이 넘쳐서 나도 했어. 그럼 사실 또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다. 우린 아니죠. 아무도 안 보시면 아멘. 한 번이라도 읽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매일은 아니지만 몰아서 보는 사람 아멘. 너는 뭐야? 뭐가?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닐 겁니다. 본문 말씀을 빼놓고 제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문구는 진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이렇게 해석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젊은 목사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젊은 목사의 몸부림, 나도 같이 몸부림 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나하고 안 맞는다 하시면 많잖아요. 복음서점에 가면 많아요. 큐티 교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큐티도 좀 어렵고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표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서 계속 말씀이 모자르지 않도록 하세요. 말씀이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이 유혹할 때 그것을 다 쳐낼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심화되기 전에 그것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돌 아니라 산이라도 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 마귀는 춤을 출 거거든요. 아싸라비야. 마귀는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하여금 뻘쭘하고 난감하고 불편하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라고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또 그러네. 얘는 안 되나?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귀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끈질깁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을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거짓말일까요? 여기서 뭐가 거짓말일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숨만 쉬는 게 다 거짓말인데, 천하 만국이 마귀 것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하 만국이 마귀 것이 없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 것으로? 남의 것으로. 저는 몰랐는데 부동산으로 사기를 어떻게 치냐 봤더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에 계약을 한대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날 이 사람, 화요일날 이 사람, 수요일날 이 사람, 목요일날 이 사람, 금요일날까지 다 하고 계약금 받아가지고 중도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인테리어로 왔는데 다른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근데 무슨 짓이에요? 나도 있는데 계약서 읽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걸로 사기친 거예요? 사기꾼도요, 절대 자기 것으로 사기 안 치죠. 남의 거가 마치 자기 것처럼,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만 하면 부흥을 준다, 뭐만 하면 기회를 준다는 혹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눈 한 번 딱 감고, 눈 한 번만 딱 감고 한번 해보자.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고 없는 셈 치고, 없는 셈 치고. 얼마 전에 에버랜드를 갔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어서 딱 근데 공을 집어넣으면 이만한 인형을 준대요. 제가 승률이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던지는데 3,000원. 공 하나에 3,000원. 한 번 던지는데 3,000원. 근데 10,000원을 주면 4번 던진대요. 그럼 4, 3, 10인데 2,000원 이득인데 완산에 10,000원을 주더라고요. 다현이와 하연이는 얼마나 큰 기대와 저기가 있겠습니까? 인형 가져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던져놓고 나서 상처 안 받은 척하고 저 구석에 가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들어가기 힘든데 왜 혹해가지고 여러분, 인형 뽑기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인형 뽑기에 들어간 돈으로 그 인형 몇 개 삽니다. 뭐 하다가요? 혹하다. 혹해서 이번 한 번만 해보면. 절대 사단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천하만고가 아니라 온 우주를 여러분의 발 앞에 놔준다고 해도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전략을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럼 네가 뛰어내려와. 그러면서 사단이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네가 뛰어내려도 절대로 다치거나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증명이 될 수 있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 아니야 하면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속일 때 썼던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몇 층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기는 그런 데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용기는 그런 데서 내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아끼십시오. 막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막 함부로 내가 이거 없을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서 상을 파는 사람들, 시골에 가서 상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자기, 겨운 보자기에 이렇게 자기 상을 찾아서 간대요.
그럼 이제 낮에는 쉬시니까 집에서 바꿨으면 계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아 여기 좀 잠깐 들렀는데 물 한 잔 시골이시면 좋으니까 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아니 그건 뭐예요? 뭐 사신 거예요? 아 이거 파는 건데 아 볼 수 있어요? 아 그때 좋거든요. 딱 좋아 보여요. 아 이거 얼마나 돼요? 아 이거요? 얘기를 하려다가 딱 멈춘대요. 아 이거요? 에이 아니에요. 이런 무슨 시골에서 이거 살 돈이나 있으려고 현찰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럼요. 이 시골 사람이 자존심이 확 세가지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만데 그러냐? 얼만데? 에이 아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나 저기 나가서 팔면 되니까 아니 나 그냥 물 한 잔만 주시면 돼요. 뭐라 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누굴 거지로 하나 도대체 얼마인데 도대체 그러냐고. 동네 사람들이 그 상을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때문에. 어떤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무리를. 아니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증명이 되는 겁니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믿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으니까 비아냥거리며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도 이런 아슬아슬한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 아이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가 이번 회사에 취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혹시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사는 이것이 혹은 내가 투자하는 이것이 쫙 상종상한가를 치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왜 여러분의 믿음을 도박처럼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도박처럼. 땅값이 오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땅값이 내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대학에 붙으면 취직이 되면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살살살살 긁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도 근질근질해질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 탁구를 좀 쳤습니다. 탁구를 쳐서 지금도 좀 칩니다. 근데 안 친 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탁구 잘 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예 좀 칩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겸손해졌어요. 하도 안 치니까 아예 그냥 폼만 좋아요. 그래요. 폼만 좋아요. 저희 안사람도 제가 탁구 치는 걸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탁구 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탁구 친다 그러면 목사님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자신 있고 여러분 치는 걸 보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슬슬 우리 부목사님이 바람을 잡죠. 아이스크림 내기 할까요? 아이스크림 내기 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서브 넣고 빡, 우리 장로님처럼 유장로님처럼 서브 넣고 빡, 서브 넣고 빡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맞춰주겠죠. 처음엔 아슬아슬 마치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겨요? 결론은 제가 이겨요. 고수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 아를 가르쳤던 코치 선생님께서 탁구협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추어 탁구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부스에 맞는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약은 사람들이 한 2부에서 3부, 1부면 거의 준선수급이고요. 2부 정도만 돼도 거의 준선수급이에요. 근데 이 2부나 3부 정도 되는 사람들이 6부나 7부 가서 아슬아슬하게 자꾸 이기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1등에서 상을 받아요. 그럼 탁구 라켓, 라바, 유니폼, 공, 가방을 받아요.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할 거 아니에요. 레벨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걸로 장사를 해요. 카페에 올려서 이거 상금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오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이 딱 등장을 했다가 발각돼가지고 제명출이 됐잖아요. 제명출이. 게임이 아예 등록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렇게 드러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자꾸 사단과 맞불을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괜히 사단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말세가 되어 마귀는 더욱더 힘을 얻고 여기저기 갈등을 부추기며 오해를 증폭시키고 관계를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시기와 질투로 협력은커녕 서로에게 위협이 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도발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 나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사시는 동안 단 한 번의 유혹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시험에 든 적도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을걸요. 다 있을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신을 차리고 맞설 상대입니다. 그렇다고 뭐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 블로그에 그렇게 썼어요. 영적 전쟁은,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전쟁은 다이어트와 같다. 무슨 뜻이 있어요?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영적 전쟁은 맨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을 견뎌야 되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가 언제부터 해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오늘은 안 하고 내일부터. 그 다음에 매번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데 한번 견디고 나면 뿌듯하고 기쁨이 있다. 어떤 분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마치 다이어트와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승리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주보의 그림에 보면 조금 그림이 흉측하지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원래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의 팔목 정도를 잡아줘도 충분히 이기시는데, 여유롭게 이기시는데, 그림상 겉으로 보기엔 대등해 보이죠? 여러분,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예수님을 넘길 수가 없어요. 한번 넘기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께 붙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편먹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혼자서 단독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예수님께 의뢰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또 하나의 방법들은 뭐냐면 관계에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귀 대 사람, 개인이면 그렇게 약점을 파고들지만 공동체는요, 관계를 부숩니다. 관계를 해집어놔요. 어떻게 해집어놓죠?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할 때 사단이 그를 충동함으로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니, 자기 생명과 생명의 은인 것 같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합니다. 또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불편해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다윗이 아닌데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사울이 뭐해? 열등감에.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상대를 잘못 정했어요. 바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시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질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선지의 책망을 듣고 두려워한 것은 단 하나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 줄 아니까.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어요. 넘치는 거예요. 막 줄줄줄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며 그를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뭐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울은요, 마음은 차갑고 머리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죠. 열을 식히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이 약한 사람을 노리고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노립니다. 마귀는 사랑 없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방법 없어요. 마귀에 겁먹어 숨지 말고 어차피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은 붙어야 돼요. 한 번은 마귀와 한 번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하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듯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3 수험생처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십시오.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하나 빠져도 안 돼요. 완전 문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제 힘을 내기 힘들어요. 기왕이면 완벽하게 제대로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진리의 허리띠는 뭐겠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걸로 사리를 분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이 심장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호하셔야 돼요? 어디?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어디에 물 묻혀요?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아니죠. 어디요? 이렇게 가슴에, 심장에 묻으면 안 되니까. 심장이 묻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쉽게 하자면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떨 때 흥분하시고 어떨 때 마음 상해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차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언제 어디를 가든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준비된, 마치 마라토너처럼 아니면 100m 달리기 경주하는처럼 경우에 합당한 신발을 신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시비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전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 중요하잖아요. 투구를 써요. 투구는 공격형 무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방어 무기예요. 그럼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 느끼기에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확신. 어떤 일에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어떤 거짓말이 많아져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보호예요. 근데 뭐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불행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멀지 않은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또 우리의 약한 곳으로 접근해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세력, 악한 영들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길 바라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히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 개들 무섭거든요. 큰 데다가 묶어놓지도 않고요. 얼마나 침 흘리면서 으르렁으르렁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동네 발도 못 대드려요. 그런데요. 개장수가 뜨잖아요. 개장수가 뜨면 동네 개들이 다 오줌 싸고 질질질질 하고 다닌대요. 방송도 안 했는데. 개 팔아요. 이 방송을 안 했는데도 이 개들이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자칫하면 눈에 띄면 잡혀가거나 눈에 띄면 끌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들이 그땐 잠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면 마귀가 벌벌 뜨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 아시죠? 뱀.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꾼이 산에 올라가면요. 뱀들도 쥐가 나나 봐요. 꼼짝을 못해요. 심지어 코브라를 키우는 저기에 코브라 이걸 청소하는 사람이 알바 일을 해요. 근데 코브라 한 마리가 탁 깃을 세우고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차를 막 쳤는데 갑자기 청소하는 그 사람이 뒤를 딱 들어보더니 코브라가 이렇게 피면 여기 등이 펴지잖아요. 등짝을 스매싱으로 그냥 빡 때리니까 코브라가 빡 엎드려져요. 코브라가 막 벌벌벌 겨요. 그 사람한테. 코브라 숫자가 훨씬 많은데. 아는 겁니다.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이 만만한지 여러분이 강건한지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감히 으르렁으르렁 되지 못하고 슈슈슈 소리 내지 발자국 소리 숨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의 천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는 순진하고 유혹에는 예리하고 예민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제끼지 않는 그것을 단단히 무장하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